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만백성을 구원하니 만백성을 창구주가 되시네. 창구주가 돼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 신앙 따라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그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해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날마다 순교자의 본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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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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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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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부 예수 잘 주셨네. 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팜추리 가지를 갖고 와서 주님 앞에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LA 지역에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탈진하며 목숨을 걸고 이러는 의료진들을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2, 3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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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저 뉴욕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이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2000년 전 가장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심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맹세. 한번 더 해보시죠. 예수님의 맹세. 예,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맹세 이렇게 졌는데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죠? 실은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맹세와 베드로의 맹세 이렇게 지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27절부터는 베드로가 맹세라거든요.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주님이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맹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가 신포도주를 해웅에 먹으면서 줄 때도 마시지 않았죠.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약속 맹세를 지키셨는데 반면에 베드로는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맹세와 베드로의 맹세라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는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6월절이고 또 이날은 6월절이고 무교절 마지막 날이고 또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의미가 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각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교절은 7일간 지킵니다. 이 7일간 가택연금을 당해. 딱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가족들끼리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지내요.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해요. 그 7일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으로 결단하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마지막 날이 6월절이에요. 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 6월절이니까 이 날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번 주 목요일 정도가 이제 6월절이죠. 지금은 무교절 기간 같이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집에 가택연금,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냥 가택연금 비슷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된 마음을 갖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인데요.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유월절이 생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나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겠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 한 푼 주지 않고 밥만 먹여주고 이 일을 착취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갖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따지면 이 애굽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고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애굽왕 앞에 가갖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왕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미친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없다고. 근데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갖고 80세 된 노인이 지금 이 백성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이 바로가 듣겠습니까? 귀뚱해도 듣지 않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가 또 때로는 또 개구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악질이 또 해가 뭐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재앙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래 마지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제발 보내시라고. 너무 힘드니까 보내시라고. 이 사람들 그냥 붙잡지 말고 고집 그만 피우고 보내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이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주시는 재앙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죠. 그때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의 재앙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컨디션을 이루지 않으면 다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왕의 처음 난 것이든지 짐승의 처음 난 것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주시냐면 유월절 예식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이렇습니다. 먼저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합니다. 누가 어린 양을 택해요? 가족대로 택해요. 마을별로 택해요? 국가별로 아니요. 가족별로 택해요. 가족별로 택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어린 양을 먹는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가족별로 택해요. 가족이 너무 적어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가족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옆집 사람과 같이 잡아요. 그래서 옆집 사람과 같이 그것이 2주간 어린 양을 먼저 데리고 와서 데리고 있어요. 2주. 지금 자가격리 기간이 몇 주예요? 2주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죠? 2주 동안 어린 양을 데리고 있어요. 똑같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면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어린 양을 2주 동안 데리고 있으면 그렇게 정이 든다네요. 이게 잡기가 너무 정들었는데 잡기는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이 어린 양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요번 목요일 날 저녁 때쯤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피를 좀 취해서 저 프레임 문의 위에를 먼저 문틀을 바르고 옆에 또 문틀을 바르고 옆에 문틀을 발라요. 그러니까 3면을 바르는 거죠. 3면을 바르고 이 고기를 구워서 그 고기를 남기지 않고 창자는 다 불에 태우고 다 먹어야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어떻게 먹냐? 금방이라도 애굽을 나가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짐을 싸고 신문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금방이라도 나갈 준비를 하고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에는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 돌아다니는 그런 유튜브 뭐 내용에 짤막하게 돌아다니는 내용들 보면 이 6월절에 가면 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갈 거다. 그런 게 아마 다 여기에 기인한 것 같아요. 6월절 예식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그 예식은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예식을 지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6월절 예식을 지킬 때 혹시 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이 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할례, 지금 말로 하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고 조인을 해야만 이 6월절 예식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은 지금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eagerly desired. 내가 너희들과 같이 유월절 예식을 먹기를 정말 원했다. 유월절 예식은 누구하고 먹어요? 가족하고 먹어요. 예수님의 맹세 첫 번째는 이것은 새 가족의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양자나 양녀가 되는 세레모니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주님이 행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21절에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한 집에서 먹되.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한 가족이 먹는 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하고 이것을 정말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누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예식을, 지금 이 성찬식을 무슨 예식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양자와 양녀를 만드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기침이 좀 있어갖고 못 나왔는데, 제 아내가 막 그냥 정신없이 좋아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빨간머리 앤이에요. 빨간머리 앤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누가 1908년인가 몇 년, 하여튼 옛날에 어떤 소설에서 사람이 쓴 건데, 이 빨간머리 앤이 말갈량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양자를 드리려고 데려왔는데 잘못 와서 여자애가 온 거잖아요. 남자애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둘이 얘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나중에 서류를 보여주고 사인을 하라 그래요. 뭐냐면 빨간머리 앤이 이름이 그 자기 엄마 아빠라고 불려질 사람들의 성으로 바뀌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애가 너무 감격을 해서 울면서 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세레모니를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 12를 셀렉트 하십니다. 12를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훈련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 하프브라더죠,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지 기억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둘러선 사람들을 보면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혈연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훨씬 더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없어진 게 바로 이거죠. 교회 가족이 하늘 가족이라는 공동체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내 가족 중에 누가 너무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이렇게 가택연금 당하고, 저는 강제 안식년을 당하고 있는데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배가 고프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형제나 자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MBN인가 어디 그 매일경제에서 잘못 보도가 나가서 LA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다, 마스크도 없다, 니네가 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게 나왔고, 막 저희 처갓집에서 얼마나 전화가 자주 오는지, 마스크 보내줘야 되냐, 먹고는 사냐, 뭐 저희 친구들도 먹고는 사냐, 막 잘 먹는다. 여기서는 한남체인 가면 오부제 안 해도 마스크 판다. 그냥 괜찮다, 우리 살만하다. 왜 그러냐. 보내려면 돈이나 좀 보내라. 뭐 이러면서 걱정하는 게 막 나와요. 여러분, 형제죠, 자매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아껴주는 하늘 가족이라는 생각이 필요하죠.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이 땅의 가족들보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더 우선순위를 주님은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심지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빠.
저는요 한 번도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빠. 좀 어색하죠? 예? 한번 다시 보자.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럼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그 우리 학생들 데리고 빅뼈에 캠프 갔다가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이별했을 때였는데 엄마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 이 땅의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면 삶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달라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은 너무나 자주 강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좀 있으면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젖먹인 어미가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막연한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것에 감염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지. 나에게 무슨 사인이 있겠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예식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의식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아시죠?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는 막 그냥 허랑방탕했던 사람이었다네요. 막 아버지의 돈도 훔쳐서 술집도 가고 또 유흥업소도 또 쫓아다니고 친구들과 같이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동네 목사님 한 명이 한 말에 그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 구글이나 여러분 지금 한참 이렇게 뜨고 있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체들이 회장, CEO들의 공통점을 누가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내용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직원들한테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어려워, 힘들어? 괜찮아, 다 어려워, 남들도 어려워.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계속 뭔가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주는 그런 리더 밑에 있는 단체는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도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를 그런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가족끼리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로 그것을 언약하고 맹세하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맹세는요, 22절과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12제자도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위에 22절과 26절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바로 위에 21절 뭐 이런 위에 내용 중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나가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 위에 기록된 내용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에 팔아요? 돈 때문에 팔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고요. 근데 그 밑에 27절부터 보면 성찬식을 제정하신 27절, 그 22절부터 26절 사이 밑에 27절을 보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 27절에 나는 안 그럴 거거든요. 근데 30절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주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지금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피와 몸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은 저 멀리 하늘이나 저 바다 깊은 그냥 그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배신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금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은 자신의 안전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인 거 하나와 자신의 안전 때문이에요. 이 2가지 샌드위치 사이에 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몸이고 나의 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언약하시는 것이 그냥 무엇인가 줄만하고 받을만하고 그것을 누릴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주시는 예수님의 맹세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심지어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기록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버릴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기로 다짐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거죠. 이 성찬식은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언약하자. 너희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배신과 배신 사이에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을 따르며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멋지고 아름답게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단지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버리는 그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이 더 아름답죠. 예수님의 희생은 관념이나 생각 속이나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배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울음이 있고 자기를 향한 무기력함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리는 삶의 그 현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저 멀리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 예배도 들어오시고, 뭐 안 들어오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배도 드리고 다 그냥 살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모임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주일날 주로 모였고, 수요일날 오시고 싶은 분 오시라고, 새벽도 오시고 싶은 분 오시라고,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뭐 프로그램 막 짜서 막 돌리고 이런 거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던 교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셨던 분들은 주일날이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보상,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그런 열심으로 만족감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졌어요. 실제 신앙생활은, 실제 영성은 지금처럼 교회조차 나오지 못해서 집에 갇혀있는 삶의 영성이에요. 실제 영성은 늘 내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직장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집에서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프로그램에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누렸던 것에 대리만족을 누렸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다 스탑됐어요. 다 스탑돼서 그냥 집에 있을래니 뭘 해야 되지? 예배는 어떻게 하지? 그냥 다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멋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해골의 곳, 저주와 삶의 아픔과 십자가의 그런 쓰라린 피가 온통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유월절 예식은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근데 지금 유월절 예식을 끝나고 찬양하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이것이 주님 뜻인가요? 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때로는 손해를 좀 보고 내가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주님의 영성으로 가는 길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생명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성찬의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신 거가 나의 죄 때문이었네요 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I'm sinner. 나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구속받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어떤 분이 와갖고서 아니 집사님, 아니 사장님, 아니 비즈니스가 요즘에 왜 그렇게 안 되고 어려운데 그렇게 싱글싱글 웃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당신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남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삶의 현장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그분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언약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건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좀 더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맹세 세 번째는요, 이것은 충성서약입니다. 충성예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맹세는 충성예식입니다. 누구의 충성예식이죠? 나를 향한 충성예식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예식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다예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머금지 않았어요.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나타나겠지만 겟셋마네에서 주님은 끝까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지키시면서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은 저희들은 이제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충성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소망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형제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떠나는 형제를 격려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삶의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심술이 나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일이 너무 잘 되면 막 들떠서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며 갈 때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초대되었으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만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저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하늘의 새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들에 핀 꽃을 바라봅니다. 꽃도 잎이시고 새도 먹이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초대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배신과 금전적인 거, 안전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이 변화되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도 변화되어 주님께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내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로드십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강제적인 무교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금전적인 것, 나의 안전을 추구했던 모든 것에서 주님은 손을 놓게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그 생명의 초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그분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주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될, 충성해야 될 그런 주님의 종이라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도 주님 뜻이라면 그 뜻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드시면 나도 먹고 주님이 굶으시면 나도 굶고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가면 목자가 되시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고쳐주시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다짐하고 결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최규원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이 이 미국 땅의 9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곳에 가서도 잘 지내고 평안한 삶을 보내고 또 언젠가는 분명 다시 만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적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